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처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두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산으로 내려왔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처음 언약은 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처음 했었던 언약은 깨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음으로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너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던 간에,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사람들에게 이런 법을 줄 테니 너는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할례를 하지 않고 바로 이 히브리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바로 이 할례를 행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할례는 징표였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다 하지 않더라도 너만은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할례는 본디 겉모습에 하는 겁니다. 육체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 라는 겁니다. 아니, 할례는 마음의 표피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라낼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니 너희는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의 내면, 너의 마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밖에 나가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대문에 교패만 달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이 옆 사람들에게, 옆집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마음의 할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사람의 행색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태가 없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내면을 바라보고 그 내면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뒤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뇌물은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원어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의 모든 것들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그러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사탕 발린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사주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또 나에게 뭔가 돈을 주고, 아니면 사탕 발린 입으로 계속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판단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돈이 뭐가 필요 있고, 하나님에게 먹는 것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첨이나 아부하는 것도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 판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판단을 옳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공명정대하게
옳은 일답게 처리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신명기 10장 18절 밑에 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요,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은 다 남성 위주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는 먹을 것 구하기 하나 자체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죄를 지어도 눈 감아 주겠다. 고아와 과부가 잘못하더라도 봐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 고아와 과부에게 하나님의 법이 정의롭지 않게 판결되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일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 법치 국가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면 괜찮고 누구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과부와 고아, 그 시절에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도 나는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보였을 때 돈 많고 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봐주고 그런 사람들 말은 잘 들어주고 돈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고모님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고모님이 제가 신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고모 집에 제가 종종 놀러 갔었는데 둘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국아, 너는 돈 많은 사람들의 말만 듣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20살 때쯤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잘 듣고 돈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말씀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십니다. 나그네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행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사랑했고 떡과 옷을 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떡과 옷을 주셨을까? 또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옷을 주면서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 노예살이 했잖아. 그렇고 너희는 그런 대우를 받았잖아. 너 그때를 기억해. 그때를 기억하고 너는 그들을 대우해 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모를 적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분은 왜 저래?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성도는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철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올챙이적 있었던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떡과 옷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처음 시작하는 올챙이와 같은 그런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 시작 단계에서 점점 지나서 우리가 개구리가 될 날이 오잖아요. 성장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옛날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보다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돕기도 하고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것만 누리면서 풍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를 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내모를 받지 않으며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행동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